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표징인 세상에 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대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저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표징으로 약속을 주신 이 안식일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6,00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약속의 땅 가까운 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사실상 범죄했던 그 당일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은 그 당일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사단이 말했던 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가? 이것은 만세 전에 감춰져 있었던 그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창조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기쁨의 동산. 자, 에덴 동산은 어디에다 창설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 동쪽에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엿새 동안 6,000년 동안에 너희가 힘써 너희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이제 일곱 번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유월절 속에다가 담아 놓으셨고, 그 유월절 제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주간의 그 비밀을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렇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몇째 날 맞추게 되었죠? 예, 일곱 번째 날이 되었을 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4장에 가면 삼손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자, 삼손이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서인데, 사사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예, 우리 다니엘서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사사기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재판관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사들이 재판하는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삼손이 사사로 일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재판관으로서 일을 할 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7번째 날을 심판의 날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 6천년이 끝날 때쯤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7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그때에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거는 우리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난 것은 주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수수께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17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입을 열어서 뭐라 그랬어요? 비유의 말을 말하여서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한 것일까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편 7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베풀어서 옛적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요 옛적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동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어디부터? 옛적부터 보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 옛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동방의 또는 동편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편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창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시편 78편에서는 옛적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옛적이라고 하는 것이 동편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동방 또는 동편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일어났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시편 78편 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옛적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그룹 천사를 어느 쪽에다 두었죠? 예, 에덴 동편에다가 두시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두었어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도는 화영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루도는 화영검. 네. 네. 두루도는 화영검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의 정말 이 번개와 같은 어떤 영광의 그 두려운 광채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드는데 욥이 딸을 셋을 낳았어요. 셋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딸을 셋을 낳았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욥. 네. 욥은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욥이 낳았던 세 명의 딸들이 한 명이 이름이 뭐냐면 게렌 합북, 또 그시야, 또 여미마. 예, 요 세 사람인데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고 그시야라고 하는 것은 여름 또는 추수 때 또는 끝 이러한 뜻이고 그다음에 게렌 합북이라고 했어요. 게렌 합북. 이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두루 도는 번개 또는 두루 도는 광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도 동편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나서도 그 에덴 동산의 동쪽에다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었다. 근데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떻게 말했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과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켜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이 걸림이 된다는 걸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중생의 때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 12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도서 3장 5절에도 역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 이게 언제 있었죠? 서기 26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몇 월 며칠 날? 아비벌 10일 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올라왔죠? 돌 12개를 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집사님이 성경이 글씨가 작아서 아마 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6장. 자, 우리 누가복음 6장에는요.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무리를 둘러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모든 무리를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였어요? 아비벌 10일 날 토요일 날 그때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여기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언제? 안식일 날 고쳐주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22년도에는 성전 안에 자,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청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는 주님께서 기독교인들 전부를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오른손 마른 자 한 사람을 어디에다가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곱 번째 천년기를 뜻하기도 하고 2022년도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 안식년에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가운데에 세우신다. 이것은 수요일 십자가 진리 위에 세우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가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님 글씨가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때에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자, 이때에가 뭐예요? 여기에 원어의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들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날들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날이 밝음에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시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는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근데 그 안식일에 해당되는 그 날들에, 그러니까 12절에서 이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날들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2022년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나서 그리고 날이 밝음에 12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매?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요단강에서 뭘 갖고 올라왔어요? 돌 12개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비벌 10일 날 그때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집사님께서 읽으신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수수께끼에 관한 것인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며칠 동안 못 맞췄다고 말하고 있죠, 집사님? 3일 동안 못 맞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수수께끼는 몇째 날 맞췄어요? 7번째 날 수수께끼를 맞췄죠. 제가 그 내용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3일들에 관한 수수께끼를 그들이 맞추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사기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3일들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을 해도 그 번역이 옳은 이유는 창세기 30장 36절에 가면 3일들의 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3일길이다. 3일들에 해당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3일들에 해당되는 길이나 여기에서는 3일들에 해당되는 수수께끼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조금 말이 안 맞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춘 거는 7번째 날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그 상황대로 설명을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6일 동안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들이 3일들에 관련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나의 표적과 연관지어서 확실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이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다?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3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맹세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그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투게 되는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맹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그분의 뜻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도 그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변동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맹세라고 하는 단어죠. 자, 니느웨 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너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뒤에 멸망한다라고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40일 뒤에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맹세 안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임금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분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침례 요한이 무엇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했죠? 침례 요한의 침례가 누구에게서 왔느냐라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의 정답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침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 기독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침례, 자,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죠? 이긴 자, 니고데모.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또 누구죠? 안드로니고. 예, 우리 사도행전에 안드로니고가 나오죠. 자, 근데 안드로니고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중에서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유명한 자가 또 누가 있었죠? 바라바. 예, 바라바에 대해서 집사님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바라바가 뜻이 무엇이었죠? 네, 바르아바, 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예,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안드로니고, 니고데모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별이 무엇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삼손. 네, 삼손. 삼손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삼손이 태양이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6절에 가면 주님의 얼굴이 무엇처럼 빛난다? 태양처럼 빛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얼굴빛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에서 비춰나오는 그 광채가 이 온 우주를 환하게, 나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모든 흑암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다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내었던 그 수수께끼의 정답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에 보면 왕이 사랑했던 그 신부의 이 혀 밑에는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왕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혀 밑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죠? 솟아나오는 것이 젖과 꿀, 예, 젖과 꿀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젖과 꿀이 뜻하는 게 뭐예요? 젖과 꿀. 꿀은 무엇이죠? 꿀. 예, 솔로몬이 예, 꿀. 꿀은 잠언 24장 13절, 1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에게 좋으니라.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가나안 땅은 무엇과 무엇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탐꾼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가져온 과일이 무엇이었어요? 포도. 예, 이 포도 열매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가 우리들을 살려주는 핵심적인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의 혀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 젖과 꿀인데 이 꿀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지혜. 예. 그리고 젖은 무엇일까요? 젖은 기름을 뜻하기 때문에 이 젖은 엉긴 젖.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방 여왕이 무엇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많은 수수께끼. 예, 수수께끼를 잔뜩 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42절에서 남방 여왕은 어디에서 왔다? 땅 끝에서 왔다 그랬어요. 땅 끝에서. 자, 그런데 이 땅 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자,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이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여기에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인자가 과연 엘리야일까? 인자가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어디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땅 끝에서부터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택하신 자들의 정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과 마찬가지로 수수께끼를 알기 원해서 땅 끝까지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수수께끼는 결국은 뭐예요? 그 정답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8장에 있는 말씀. 자, 잠언 8장에는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나의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얼마의 금액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것은 천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했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3번 나오죠. 그렇죠? 언제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인데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가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만약에 온 천하를 얻고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나무를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는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이거는 결국 요나의 표적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여기에 일어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일어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깨닫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죽기 전에는 언제를 말해요? 지수님 생각에 몇 년도일까요? 죽기 전에. 성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2026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2026년도가 오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수수께끼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볼 말씀은요. 민수기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모세와는 내가 어떻게 대화한다고 말했죠? 모세와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를 하는 사이이고 내가 모세와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대화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수수께끼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화하는 것과 같은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얼굴에 무엇이 났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수건을 덮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에 났던 이 광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죠. 근데 이 나팔을 불었던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거기 나팔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양각 나팔 이렇게 돼 있는데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유발이 들었어요. 유발이 뭐예요, 집사님? 네. 네? 유발은 희년이에요. 예, 희년. 유발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거무고 타는 자들의 조상이다. 유발은 희년인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었던 이 나팔이 양각 나팔인데 요 양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 또는 광선, 번개 이러한 단어와 히브리어 원어가 같아요. 케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렌 합북 할 때 요 케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광선, 광채, 번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에 있는 빛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빛이다? 번갯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번갯빛이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번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 세 가지가 뭐였어요? 번개, 또 뇌성, 또 음성. 자, 근데 주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뭐라고 말했죠?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번개, 뇌성, 음성인데,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어린 양이 어디에서? 보좌에서. 자, 근데 보좌는 또 무슨 뜻이 있죠? 네, 보름달. 보름달.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했는데, 이 어린 양이 뜻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무슨 단어라고 말했죠?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에서만 사용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더 사랑하는지는 딱 한 번 물어보셨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용된 그 지극히 작은 어린 양들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자가 침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파해 주었던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침례를 받고 회개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충성되게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가 되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 양의 보좌는 지극히 작은 자의 보좌 밑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무엇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고 만국을 소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 음성, 뇌성이 흘러나오는 것이나 2022년도에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무엇이다? 양의 목자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해서 발견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 조금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좁고 협착한 이 문이 언제 닫힌다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2023년도가 되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는데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누가복음 13장의 2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되면 너희들은 그 문 밖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노아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인자의 날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마음이 간사하고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2030년 4월 18일 날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17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노아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는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의 날들은 2022년도가 마지막 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하여튼 좀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지금 기본적인 뼈대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서기 26년도 그리고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이죠. 가데스가 무슨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집사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찬성하고 2명은 반대했어요. 그렇죠? 10명은 반대하고 2명이 찬성했죠. 그때에 이 4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가데스가 뭐죠? 거룩하다라고 한 뜻인데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7번째 날 거룩한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발끈을 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게 되면 거기에서 풀무에 단련한 발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의 수수께끼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4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수수께끼들을 풀어내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유에 귀를 기울인다. 자,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큰 광명으로 무엇을 주장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관한다. 그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비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유. 주님께서 비유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가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한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누구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린다? 비유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유가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버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친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서 몇 년을 지내겠다? 400년을 지낼 것이다. 400년이 끝나면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는 4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 출애굽을 하였다. 이것이 비유의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정확하게 40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이 언제였어요? 아비벌 15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목요일 날, 그 큰 안식일, 그때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2월 10일부터 계산해서 정확하게 40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왔던 영적인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의 날이었던 아비벌 15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수금으로 어떻게 한다? 오묘한 것, 수수께끼를 풀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수수께끼가 지금 여기 수금이 뭐예요? 수금은 스트롱 사전에 보니까 70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수금 소리를 내면, 피리 소리를 불면 어떻게 하라?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바벨론의 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하나님께, 지금 수금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수금 소리에 맞추어서,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였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수금 타는 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을 7배가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어떻게 했다? 던져놓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39절부터 42절에 뭐라고 나오죠? 추수 때는 무엇이다? 세상 끝이다. 그리고 그 세상 끝은 무엇이다? 풀무불과 같다 라고 말했는데, 이 풀무불에 해당되는 숫자가 뭐였어요? 2575번인데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30년 4월 18일까지 정확하게 2575일이죠. 그래서 이 7배가 뜨거운 풀무불이 저희들의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침례 요한이 경고했던 것처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하겠다? 찍어서 그 다음에 마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불에 던져놓겠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2023년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게 언제였어요? 아비벌 11일 날, 일요일 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집사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어때요? 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여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모스 8장 1절 2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름이 끝. 추수 때. 자, 근데 추수 때는 몇 년 동안? 예, 7년 동안.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추수를 위하여 칠을 정해놓으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수의 7년이 계시록에 나오죠? 1260일 그리고 42달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몇 개예요? 3개. 첫 번째 뭐예요? 갈릴리 호수. 두 번째는 게네사렛. 게네사렛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게네사렛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게네사렛은 검은고. 예,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디베랴. 디베랴는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수가 검은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시고 그 안식일에 누구를 고쳐줬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무엇을? 열병. 자,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그 아이가 어제 몇 시에?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7시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시간, 안식일을 뜻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장모도 안식일 날 열이 떨어졌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아이가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같은 것인데, 누가복음 4장에서 안식일 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게네사렛 호수에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 도착하게 되는 시점은 결국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올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간 다음에 2023년도가 되면, 그때가 이제 우리가 거문고 타는 소리를,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그 시점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가 오늘 수수께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남방 여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목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남풍이 불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네, 예, 남풍이 불면 너희가 날이 뜨겁고 더우리라, 심히 더우리라 한다 그랬어요. 심히 더울 것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남풍은 결국은 남방 여왕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값진 진주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쳤던 게 뭐였어요? 값진 나드 향유 옥합,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나드 향유 옥합의 목적이 뭐였어요? 발을 씻는 목적. 예수님의 그 심판의 발을 닦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심판하시는 권능이 깨끗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값진 진주, 진주가 뜻하는 게 잠언 3장 15절에서 뭐죠?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모략,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방 여왕의 정신을 갖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예,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시는 것인데,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진숙자매 메시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약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인 사람은 두세 명밖에 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숙자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 화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 일을
살펴보는 것은 누구의 영화이다? 왕들의 영화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아름다운 것들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 그것의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수수께끼를 열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 지혜가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